인도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이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분주함과 세상의 열기를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학교 과학을 잘 마치고 또 귀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이 청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이가 하나님에게 더 복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대학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임시 지역 사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아침 기도회 마치고 천안에 잠시 다녀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후임 사관님이 이 영문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슬러시라는 전도 도구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더 무더위 속에서 작은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러시가 안 남았어요. 슬러시가 남으면 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중학교 아이들까지 와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얘가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 알는데 또 막 바쁘니까 자기가 나눠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나눴습니다. 오늘 무사히 슬러시를 통하여서 많은 국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왜 다 그렇게 몰쳐 앉으셨는지 모르는데 한 칸씩 건너뛰어서 앉으면 참 좋으련만 맨날 다 그렇게 할머니 원로부교님도 그렇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우고를 위하여 열거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밝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의 견주지는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에게만 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배움은 그날로 숙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없는 믿음의 삶. 염려가 많이 있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테라는 말입니다. 메림나테라는 발음의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넘어서 걱정으로 기울어진 생각, 이런 뜻도 갖고 있고, 그리고 불신앙에서 비롯된 왜곡된 사고방식,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생각, 그리고 굴절된, 잘못된, 굴절이라는 건 뭐죠?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반사돼서 굴절되는 거죠. 만약에 빛이 이렇게 쭉 비치는데, 빛이 창문을 통해서 쭉 오는데 그 빛을 놔두면은 그대로 직선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겠죠. 여기 떨어지겠죠, 그 빛이. 근데 그 빛을 거울로 딱 받아서 굴절시키면은 저쪽에 위에 가서 빛이 비춰지겠죠. 이렇게 굴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건데 왜곡되게, 굴절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할 때 자기의 주관을 너무 많이 투영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굴절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교인들의 신앙 상담이라든지 그 어떤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여사관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는 제가 안 받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담임사관하고 여사관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번의 생각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것이 자꾸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무리 똑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 목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너무 굴절된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너무 많이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다 염려예요, 염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메림나테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기울어진 생각이에요. 기울어진 생각은 언젠간 반드시 좌초되게 되어 있고, 기울어진 생각은 언제나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염려 없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은 자연을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을 교과서로 삼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은 우리 받아쓰기는 국어책을 가지고 이제 하죠. 국어책이 교과서예요, 그죠? 국어책이 교과서죠. 근데 교과서가 없으면은 선생님이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교과서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자연계시.
계시라는 건 보여준다라는, 계시한다,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의미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모두가 다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에게 자연의 원리, 자연의 순리, 자연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무 자연주의적으로 막 심미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자연에 심취된 사람이 되어서 자연에서 모든 오행을 따지고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연이라는 교과서, 자연이라는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별자리의 이동과 천체의 움직임과 항성과 행성의 오차가 없이 움직임과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운행되는 그 기운과 모든 우주의 신비, 이 자연의 그 신비,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너무 신비롭죠. 신비롭잖아요. 개미들이 비가 오려고 하면 움직이는 거라든지요. 저기 포항에서나 경주에서 지진 나기 전에 벌써 동물들은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벌써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알고 움직였대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다 어떻게 딱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걔네들이 벌써 뭐 그 뇌파가 벌써 지진파를 감지해가지고 데시벨로 측정을 해가지고 야 곧 이제 움직인다. 뭐 지각판이 한태평양 지각판하고 이 한반도 이거 충돌해서 움직일 것이다. 막 이런 걸 어떻게 걔네들이 다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미물인데 막 움직이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자연의 신비,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에게 순수한 영적인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시인이 되고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있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는 염려의 본질과 폐에 대해서 경계하여라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기울어져서 우리의 이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 굴곡되고 왜곡된 그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굴곡되고 왜곡되고 기울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감정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성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왜 저 짓을 하나 라고 할 정도로 멍청한 짓을 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죠? 그 염려를 쫓아버리려고 그 허무한 것에, 허탄한 것에 빌기도 하고,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를 몇 천만 원 주고 써서
버개 밑에다가 껴놓고 자면은 잠 잘 온다고 근심 걱정 없다고도 하고 그 남편 양복 안주머니다가 이렇게 몰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달아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거 상관없이 왜냐면은 이 감정이 벌써 기울어져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되고 기울어져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관님 그 사람은 그래요, 막 모든 걸 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대신 근심과 염려를 주인 삼고 살게 되는 무지몽매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근심을 주인 삼아서 우상 삼아서 살게 되면서 문제를 계속 문제시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놔두면 괜찮은 건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염려. 사관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돼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지배적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문제시하다 보면 문제가 되고 결국 삶 전체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보다 목숨이,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죠. 의복이 필요하지만 몸이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음식이 중요하지만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음식보다 목숨,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로잡혀서 건강과 생명을 해치면서까지도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생존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대하여 자기를 빠뜨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구원이에요. 그죠? 교회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도 영어로 얘기하면 Salvation Army잖아요. 구원하는 군대잖아요. 그죠? 교회의 목적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나 없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게 내 기준이라는 턱을 높여놔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자들의 우리 모든 신자들 한국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잘못된 우상, 염려. 저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오면 골칫덩어리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지배적이게 되고 더 앞서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근데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 놓고 본질을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절에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나와서 오래 예수 믿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는데 구세군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변했네? 구세군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졌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시다. 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빨리 부흥해서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좋은 교인들 많이 들어와서 견고하게 신실하게 교회가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이라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새하고 백합화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거죠.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고 벌이 날아들게 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멀리 퍼뜨려지고 그 씨앗이 퍼뜨려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은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많죠. 염려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염려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많이 맡겨놓고 기도하고도 나도 모르게 하루 시작하면서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고백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염려 없는 믿음의 삶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삶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할 것 같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일 것 같고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염려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새롭게 계획하는 일을 놓고도 이런 모든 염려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여져서 우선순위를 잃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욕망, 물질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이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일터와 산업터가 염려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모저모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고 아버지 물이 흐르고 아버지 세월이 변하는 걸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